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몇 년 전에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목회자 부부를 이제 광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 부부가 이제 광주에 가서 그 목회하는 교회도 보고 또 그 부부가 섬겨주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초대한 이유는 이제 그 친구 그 사모님이 그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제 진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급 턱을 이제 내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 부부들을 다 불러서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하하는 우리 동기 목사들이 이제 축하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결같이 이제 친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이혼 당하지 마라. 이 부인이 교장인 것도 교장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교장으로 은퇴하면 연금도 평생 두둑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혼당하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만 이혼을 당했는데 이제 요새는 남자도 이혼 당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오늘 이 주제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다루는 이 재정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비난도 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절대 정죄할 일도 아니고 비난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해나 상처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재정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헌금을 강요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근본적인 취지와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이런 설교하다 보면 이제 이 관계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들여다봤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혼 추세는 어떠한가 이제 들여다봤더니 감사하게도 이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재작년 2024년보다 2025년에 한 3천 건 정도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통계에 나온 것이 8만 8천 건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만 명 가까이 이제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 이혼 연령대는 40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렇게 이혼율이 줄어드는 중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이제 황혼 이혼, 노년 이혼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한테 당부할 만하죠. 은퇴하고서 이혼당하면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 목회하다가 부인마저 버리면 이제 이 먹고 살 일 끔찍하니 이혼당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친구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혼이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이제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일단 이혼이 쉬운 건 이제 결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성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진단도 많이 하게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히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 이제 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례 중에 그 성찬과 이제 세례만을 이제 예식으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원래 교회는 처음에 이제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7개 예식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예식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 예식이에요. 이거 자체를 이제 성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예식인데, 오늘날 이 예식이 이제 변질되면서 이제 예식에서 예배에서 그야말로 그냥 결혼식으로 이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예식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번에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왜 이렇게 이혼이 이제 쉬워졌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예수 씨가 칼럼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년기 때는 우주 정복이 꿈이었는데 청년기 때가 되면서 세계 정복으로 꿈이 축소되었다. 그러다가 작년이 되고 나서 보니 마누라 정복도 벅차다는 생각이 든다. 부인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거슬러 올라가서 소크라테스도 이제 이 부인을 굉장히 벅차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된 이후에는 이제 악처가 있었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스스로도 악처가 철학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 철학자가 어느 날 집에 있을 때 또 손님과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지니까 이 악처가 이 소크라테스를 그냥 놔두지 않고 당신이 나가든지 사람들을 내보내든지 빨리 이 소란을 좀 잠재우라고 이제 남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디세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우스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을 환대하라라고 하는 법. 이건 뭐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법인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을 냉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따라 어떻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본인도 안 나가고 손님들도 내보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바켓을 가지고 와서 당장 내쫓지 않으면 이걸 당신 머리 위에다가 쏟아 붓겠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점잖게 아 여보 그러지 마 하는 순간에 이미 물벼락은 쏟아지고 부인은 물을 붓고 나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이 소크라테스의 악처를 본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아 정말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저런 부인하고 사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천둥이 치면 비가 내리는 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하지요.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갤 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 때로는 필요해요. 인생 살다 보면 천둥이 칠 때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는데 항상 비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7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언제 비 왔냐 싶을 정도로 이 날이 계속 맑고 이제 가물다 보니까 올 여름에 장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가물가물할 정도가 되었지만, 비는 있었고 비가 오면 날이 갠다는 거예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지만 해가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즘 같으면 이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결혼이
오히려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일이 이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요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과거에는 뭐 가정의 재정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뭐 내 거 있고 네 거 있고 우리 거 있고 뭐 연애할 때부터 뭐 내 통장 네 통장 연애 통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트를 하던 그 습관이 이제 그대로 결혼식 이후에도 그대로 이제 전개가 되면서 부부 사이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과 또 이제 공유하는 재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부부로 하여금 헤어지기를 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 질문 받는 상황을 먼저 조금 이제 들여다 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거기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북부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남쪽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거예요. 뭐 이동하시니까 따라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여드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것을 합니다. 이 부분 먼저 이제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례대로 고치시거나 전례대로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르치는 데 집중하십니다. 왠지 아시죠? 귀신 쫓아내주고 병 고치고 생명 살리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 가르침 이것이 없으면 크게 의미 없어요. 제가 요즘에도 다시 이제 우리 교회 환자도 많아지고 사고 당하신 분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옛날 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앉아 있는 사람 보고 뭐 원하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줄 거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가지고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지? 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많이 고쳤는데 쉽게 고치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뭐 한 번은 고사하고 뭐 두 번, 세 번 아니라 일주일 한 달씩 막 기도를 해도 어떤 경우에는 병이 낫지 아니하여 가지고 막 더 힘들어지는 이제 환우들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건강해지면 되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치유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치유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초대교회는 복음이 빨리 확장이 안 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이름의 권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흐지부지 지금처럼 뭐 소식이 빨라요, 정보가 빨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는 전설로 사라지고 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시대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기적과 함께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잖아요. 막 한 번에 5,000명, 그 다음에 3,000명씩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고서도 이 교회가 또 확장할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막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제 보내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확장해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실 지금은 맘만 먹으면 선교가 어려운 시대는 아니에요. 뭐 교통이 어렵습니까? 통신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지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에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기적이 믿음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수없이 많은 기도와 수없이 많은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흔들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왜 불안할까? 우리 왜 염려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하나님을 전하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내재되는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파도치는 배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 같은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진리, 하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이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잘못 알고 있는 걸 또 전하기까지 해요. 당시 대표적으로 나름 성경 제법 안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걸로 그치지 않고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뭔가 열심을 내야지만 뭔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섬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여기에 뭐 우리가 마음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 전례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이 이 결혼과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고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그 과정 자체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때로는 이렇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죠. 떠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옳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제 하는 질문, 아니면 뭐 하기 싫은 거를 이제 꼭 해야 돼요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기 싫은 거에 합리화를 이제 얻기 위한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 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시험을 위한 질문이에요. 왜 무슨 시험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요거 그냥 율법을 놓고 보면 이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 지금까지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걸려 넘어질 문제이죠. 요거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한테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던져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던지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요거 똑같습니다. 옳다 그러면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서는 말만 그렇게 하셨네 이제 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이제 율법을 무시하시는구나.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이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당신이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또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당시 상황을 반영합니다. 어떤 상황을 반영하느냐? 당시 왕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 잘린 거 아시죠? 우리 읽어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간 건 그게 잘못되었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었다가 헤로디아가 목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요한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1990년대에 영국 목사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찰스 황태자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아나 황태자비하고 결혼할 때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시끌벅적했던 그 부부가 결국 이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식이 보통 그 왕가에서나 이 영국의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좁다 그래가지고 그 런던 세인트 폴 성당에서 이제 예식이 진행이 됐어요. 하객이 엄청나리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이 됐어요. 자, 세인트 폴에서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예식과 예법에 따라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된 건데, 결국 이 황태자가 이혼을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제가 작년에 그런 질문 몇 번 받았어요.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정치적 견해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의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혼을 했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목 잘리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 잘만 걸고 넘어지면 예수라는 자도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게끔하라고 하는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자, 이 질문 또한 예수님도 몰라서 하시는 질문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몰라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신데, 예수님은 성경께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너네 모세의 법 알고 있지 않냐? 모세 율법을 알 터인데 그러면 모세가 너희들에게 해 주었던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질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답변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요 바리새인들의 답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 한 번만 조금 다시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사실 예수님이 하실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만드신 분이나 다름이 없고, 그 율법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주일 말씀에서는 해석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모세는 너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하면서 해석을 쭉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율법 이상인 거예요. 율법보다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답을 찾기 어려우면 성경에서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래? 어떻게 하는 게 세상 방식이야? 요새 가장 일반적인 건 뭐야? 하는 질문을 끝없이 하고 있어요. 다 오답이에요. 왜 자꾸 오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살면 사실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첫 번째 지침과 명령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너희의 아버지 아니시냐? 너희도 부모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지 않느냐? 아버지 더욱 그렇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나 명백한 답입니까? 이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린 자꾸 오답을 들여다보고 그 오답을 컨닝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성경에 있다고 믿으세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봤다고요? 더 보세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부하는데 봐도 새롭고 봐도 놀라워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읽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마다 교육자들하고 앉아서 또 나누다 보면 또 배워나가는 거예요. 끝없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에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교회 몇 번 다녔다고, 이 정도면 내가 알 것 대충 다 아는데 뭘 더 들어야 되지, 뭘 더 알아야 되지.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안다 한들 우주의 한 점밖에 안 되는 부분을 아는 걸 가지고 다 알고 다 해봤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대답이 모세는 이은 종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 답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벌써 이 대답 자체에 인간의 악한 의도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이제 이 명령을 기록했다는 해석까지 덧붙여 주시기는 하는데, 모세가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는 버리기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증서를 써주는 절차를 통해서 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절차가 없으면, 이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본래 남자들은 욕심상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아내를 바꾸고 싶으면 데리고 있던 아내를 버리든 아니면 또 다른 여자를 취하든 하는 일들이 이 모세 시대까지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당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혼 절차 중에 하나가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 법조차도, 언제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길을 늘 찾아가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증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는 거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켜지는 것이고, 그 지켜짐을 위하여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서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가정의 은혜와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오해할 때도 많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